22절에서 29절까지는 이방인 전도와 개척 전도의 정신과 성과에 대해 말한 바울은 이제 서바나 즉 스페인과 로마까지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는 여러 번 방해를 받았죠. 바울은 일찍부터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려고 열망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여러 번 방해를 받았죠. 그것은 자신이 전도하는 지역의 일이 끝나지 않았거나 이미 복음이 로마에 전도되었으므로 급히 서두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육로나 해로를 통해 로마로 가는 것에 신변상 위험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제수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었죠. 내가 일할 곳이 없고가 나오는데요. 이 지방에서의 전도 활동이 필요 없거나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이 지방에서 자신이 해야 할 임무가 충분히 다 마무리되었다는 의미이고요. 여기 스페인은 이곳은 당시 로마 세계의 땅끝으로 불리웠던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곳인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이베리아인데 아마도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구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해 스페인으로 가려는 열망을 불탔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로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기쁨을 나누다가 그들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후에 그는 제수의 몸으로 2년 동안 로마에 감금되어 있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여건으로 로마 교인들과 접촉할 수 있었죠. 잠시 석방된 후 그는 스페인에 가서 전도를 했다는 기록이 후대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28장 32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가 나오는데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였는데, 이 섬기는 사랑의 연보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있는 어머니 교회였지만 지금의 핍박과 기근 때문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궁핍한 상황이 아시아의 마게도니아, 지금의 이방인 교회들에게 알려졌고 사랑의 연보 즉 의연금이 모여졌다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16장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헌금했기에가 나오는데요. 직역을 하면 얼마간의 징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징교 교제는 협력이라는 뜻 외에 동정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후서 9장에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징교는 영적인 것인가 동시에 실제적 구체적인 것이며 참된 교제가 있는 곳에서 자연히 물질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사랑의 모금이나 헌금이 물질적인 좋은 것을 나누는 교제 행위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기꺼이 했기 때문에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스스로 좋다고 결정하다의 의미이고 그들이 선한 뜻과 자발적인 결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였다가 나옵니다. 바로 앞에 기꺼이 했다와 똑같은 단어이고 강조하기 위해 반복되는 것이고 빚을 지고 있습니다가 나오죠. 문자적으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들이다 입니다. 이방인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육적인 제물로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것들은 이 신령하는 영적인 성령에 부합된 뜻을 이시며 유대민족의 종교적 특권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구원의 축복 등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유대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축복인 복음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악의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물질적인 것들은 문자적으로는 육적인 것이죠. 육신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바울 일행이 손쉽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유대인들을 돕는 것은 또 하나의 사랑의 빚을 갚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 섬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나오죠. 이방인들의 연보는 단순히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었고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제사이기도 했다고 하죠. 다른 형제에 대해 봉사하거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은 본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0장, 고린도후서 9장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치고가 나오는데요. 원래 종교적 의식이나 사업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히브리서 9장 6절을 말하는데, 바울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사랑의 모금을 하고 그것을 예루살렘 모교회에 가져다 주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섬김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확실히 전해준 다음인데
안전이나 확정을 위해 봉인하다의 뜻인데요. 연보를 확실하게 전달한 후에를 의미합니다. 어김없이 전달하고 그것이 유대교회가 이방인에게 준 신령한 선물, 즉 복음의 전도의 열매임을 확실히 전가하고 난 후라는 것인데, 그리고는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려는 계획을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이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갈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갈 것임을 말하였는데, 바울의 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여 그것을 나누어주고 싶어서 로마를 향해 훨훨 날아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는 바울 자신이 지닌 전도의 계획과 완수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기도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사랑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서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며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 또는 성령에 따라 마음에 품는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많은 고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의 봉사가 예루살렘 성도들의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내 싸움에 동참해 주십시오가 나오는데 함께 싸운다는 의미이며 운동 경기장이나 축구장에서 선수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해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나타내는데, 기도는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밤새워 실험한 것처럼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온 몸과 마음의 정성을 쏟아야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까지는 바울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연관된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불순종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불순종한 자들에게 구출되도록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였죠.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불신자들의 무모한 음모에 희생당함으로써 복음 전도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유대인들에 대해서가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유대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데, 아직까지 율법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좁은 마음으로 가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연보를 받아들이고 또한 이방인 사도들인 바울을 영접할 것인가도 불안한 요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그들에게 가서 함께 쉴 수 있도록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쁨으로 로마로 가서 그들과 친교를 나누며 함께 쉬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기도는 후에 응답되었고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면서 휴식할 수 있게 되었죠. 평화의 하나님이 마지막 33절에 나옵니다. 앞에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또 소망의 하나님, 여기에서는 평화의 하나님, 즉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된 평안과 진실한 평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죠. 또한 로마나 예루살렘 교회로 팍스로나로, 즉 로마의 평화로 표현되는 정치적 군사적 평화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 일치와 사랑의 친교에 의한 평화가 시급히 요구되었습니다. 그런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로마서 15장은 끝이 납니다.